2022년 봄 CTS 위크가 한국교회 관심 속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도의 기적이라는 주제로 진행한 셋째 날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세계 개혁교회 커뮤니언 목회자들에게 우크라이나 사태에 관한 견해를 들어봤습니다. 전쟁 시국에 세계교회가 해야 할 역할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팬데믹 이후 농어촌 교회의 현실을 분석한 통계가 발표됐습니다. 잠시 후 통계로 본 뉴스에서 전해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8일 CTS 뉴스입니다. 특별 모금 방송 CTS 위크 주여 우리가 가겠나이다가 셋째 날을 맞았습니다. 한국교회의 관심과 기도 속에 위크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는데요. 기도의 능력을 확인한 CTS 위크 셋째 날 소식을 최대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셋째 날을 맞은 특별 모금 방송 CTS 위크가 기도의 기적을 주제로 방송됐습니다. 기도원을 40년 넘게 섬긴 목회자의 사연을 비롯해 CTS 프로그램 콜링갓에서 활동하는 기도 용사들의 간증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본인의 아픔에도 아픈 이들과 함께 기도하는 기도 용사 남성희 집사의 이야기는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CTS 기도센터에서 사역하는 선유리 간사와 박희은 사모의 고백도 이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공간을 초월하여서 역사하시는 게 너무 기적이고 감사하고 감격스럽고 또 한편으로는 제가 대면하여서 성도님들을 뵌 적이 없는데도 그렇죠. 제 마음에도 그분들을 향한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합심해서 기도해드릴 수 있게 해주신 것도 하나님의 연합하게 하여 주신 그 은혜에도 너무 감사하고 네, 그래서 하나님 높여드리고 찬양하고 싶어요. 네. 콜링갓의 기도를 통해 아들이 중환자실에서 깨어나 회복했다는 최절한 권사의 사연도 놀라움을 전했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바탕으로 영상 선교에 동역하고자 하는 후원의 손길도 있었습니다. 미국 애틀랜타 선한 사마리아인 장로교회 김춘곤 목사는 직접 스튜디오를 찾아 영상 선교 헌금을 전달했습니다. 목포 주안교회 고막내 집사는 폐지를 주워 모은 후원금을 전했습니다. 2019년 세상을 떠난 고 강하엘 양의 아버지 강병호 목사는 딸이 아플 때 많은 분들이 기도와 격려를 해주셨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딸을 향한 편지를 낭독하기도 했습니다. 하엘아, 하나님은 하엘이를 통해 많은 일들을 하셨어. 특별히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 그것은 하엘이를 통해 복음이 전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됐지. 후원에 나선 주은경 권사와 박천록 선교사의 사연과 CTS를 통해 복음을 알게 된 가정의 사연도 기도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기도로 겪은 각자의 기적들을 감동으로 나눈 CTS 위크 셋째 날, 기도의 능력을 깨닫고 기도의 또 다른 통로가 되는 영상 선교의 중요성을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러시아 외무장관은 핵전쟁 위협까지 서슴지 않고 있는데요. 화해와 평화를 위한 종교인들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전쟁 가운데 세계교회의 역할은 무엇인지 교회 연합과 일치를 강조하는 세계개혁교회 연합기구 관계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장현수 기자입니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목회자들은 교회가 평화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때라고 말합니다. 한국을 찾은 세계개혁교회 커뮤니언 WCRC의 목회자들도 고통받는 이들을 잊어서는 안 된다며 교회가 이 시대의 평화와 정의를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유럽교회의 난민 프로그램과 한국교회를 비롯한 세계교회의 기도와 지원이 개혁교회가 추구할 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All the member churches in Europe have their own programs, they are present, their congregations are praying, donations are coming in, they are dealing with refugees, they are working in the country. And I think this is something which shows what the world church, the ecumenical church is. That if there is one lid of the body suffering, that the other lids are joining in solidarity.
우크라이나 난민을 수용하는 유럽교회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암담한 전시 속 희망의 이야기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국가나 대형 단체보다도 교회가 연대해 난민의 피난처 역할을 자처했다는 점이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잘 보여준다는 겁니다. Welcome the migrant and give refuge to the alien. And I think there are very, very good examples of this that are happening in the context of the Ukrainian war. So it's not the government, it's not the big relief organizations, but it's a network of citizens, of churches, of people of goodwill that are opening their doors and do what they can to accommodate the refugees. I think this is a remarkable example of what it means to be the church in times of hardship. 한편 WCRC는 앞으로 우크라이나 사태와 같은 국제 분쟁 해결과 한반도 비핵화 등 평화를 도모하는 일에 더욱 앞장서고 기후위기 등 전 세계 다음 세대를 위협하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일에 관심을 갖고 활동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We have been working in Colombia, in Cameroon, in the Middle East with particular focus on the Palestinian question and of course here in the Korean Peninsula. And we are very encouraged to see the deep and the hard work that the Christians and the churches in Korea are doing towards working towards peace in this region, towards demilitarization and towards denuclearization.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뉴 노멀 시대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육 목회를 주제로 콘퍼런스가 열렸습니다. 온라인으로 진행한 콘퍼런스는 다음 세대를 공동체의 중심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양육하기 위한 교육 생태계의 변화를 살펴보고 세대 통합 교육 목회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건강하게 자랄 생태계 조성, 그게 교육 목회입니다. 가정과 교회가, 그리고 윗세대와 다음 세대가, 그리고 말씀과 삶이 하나로 통합될 때 그 생태계 안에서 발생될 수 있다. 올해로 7회째를 맞은 콘퍼런스는 파이디온 선교회 설립자 양승헌 목사의 영상 강의를 비롯해 질의응답과 비전 캐스팅 시간 등으로 진행했으며 부서별 소그룹을 통해 교회에 접목할 수 있는 실제적인 사역을 공유했습니다. 광림교회 여선교회 총연합회가 26일 동탄 광림교회 건축을 위한 선교 바자회를 진행했습니다. 이날 바자회에서는 교회 앞 공원을 개방해 의류와 잡화, 먹을거리 등 다양한 상품을 선보였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극복하고 그다음에 우리 여선교회만의 행사가 아니라 교회 전체 행사, 그리고 또 이웃과 또 새신자들에게도 사랑받고 기도받고 또 응원받는 그런 바자회가 되기 위해서 많이 노력했습니다. 네. 광림교회 여선교회 총연합회는 1983년부터 바자회를 비롯해 국내외 선교와 영성 프로그램 등 다양한 섬김과 봉사를 실천해오고 있습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교회학교 전국연합회가 제1회 전국교회학교 지방회장 정책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개회에서 말씀을 전한 이철 감독회장은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급감 현상이 사회 문제가 되고 있고 교회에서는 교회학교가 점점 쇠퇴하고 있다며 이번 정책 워크숍이 교회학교를 살리는 대안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또 미래교육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한 특강을 진행하고 기독교 교육진흥 주일 성수를 위한 방안을 토의했습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한국 컴패션이 전 세계 취약계층 어린이를 위한 어린이 꽃이 피었습니다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컴패션은 오는 6월 30일까지 진행하는 캠페인을 통해 모인 후원금을 부르키나파소, 우간다 등 9개 나라의 취약계층 어린이를 위해 사용할 예정입니다. 뉴욕지구 한인교회 협의회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담임목사를 초청해 조찬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기도회에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는 고통과 절망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 주변에 사랑을 전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자고 강조했습니다. 전남 성시화운동본부와 한동대학교가 방과 후 돌봄 공동체 프로그램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설명회에서 한국교회와 함께 진행하고자 하는 돌봄 공동체 프로그램과 돌봄 공동체 운영을 위한 교회 준비 사항이 소개됐습니다. 보아스 사회공헌재단이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을 위한 애플리케이션 보리를 출시했습니다. 보리는 총 12개 과목 60가지 이상의 치료 항목을 지원하는 앱으로 비급여 비중이 높은 치과에서부터 일반 급여 치료 항목까지 일부 또는 전체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단신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전국에 있는 CTS 뉴스 스튜디오를 연결하는 시간입니다. 전국의 생생한 소식, 오늘은 CTS 포항 스튜디오를 연결합니다. 포항 스튜디오입니다. 고독과 소외의 시대, 지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공감하며 주님의 마음으로 돌보는 사역을 하고 있는 포항 생명의 전화를 반유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생명의 전화는 1963년 호주 시드니에서 알렌 워커 목사에 의해 국제기구로 설립됐으며 한국 생명의 전화는 1976년 9월 국내 최초의 전화상담기관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전국 17개 센터 중 12번째 센터로 1993년 문을 연 포항 생명의 전화는 포항제일교회를 중심으로 한 교계의 노력으로 지금까지 사역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에는 신임 이사장의 포항소망교회 이수연 장로가, 신임 원장에는 포항제일교회 박영호 목사가 취임해 포항 생명의 전화 사역에 큰 힘을 보태게 됐습니다. 저희 교회는 처음부터 사회 각 분야 가장 필요한 곳, 가장 소외된 곳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돌보자 하는 마음들이 많았는데, 그때 당시에 우리 교회 목사님과 장로님들 또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뿐 아니라 또 많은 교회들이 함께 연합해서 귀한 사역 잘 이어오게 되어서 참 감사드립니다. 4월 21일부터 시작된 포항 생명의 전화 시민상담교실 제26기에서는 생명의 전화에 도움을 요청하는 이들을 위한 상담원 교육이 총 24회에 걸쳐 진행되고 있으며, 이외에도 함께 밤길을 걸으며 생명의 의미를 되새기는 생명사랑 걷기 대회 등 대사회적 운동을 다채롭게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어려움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것이 좀 지혜롭지 못한 것이지, 내가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정말 지혜로운 행동이고 용기 있는 행동이고 희망을 얻을 수 있고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좀 더 노력해야 될 것은 저변 확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또 CTS 같이 또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의 방송을 중심으로 이렇게 좀 잘 퍼져나가서 많은 분들이 조금씩이라도 이 일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입니다. 생명사랑을 몸소 실천하며 이웃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전하는 포항 생명의 전화. 앞으로도 어두운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이어나가길 기대합니다. CTS 뉴스 반유한입니다. 고령사회에 접어들면서 줄어드는 다음 세대 외에도 시니어에 대한 사역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대구 경북 시니어 선교회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자리에 회장으로 섬기고 계신 조무재 장로님 모셨습니다. 장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장로님 먼저 대구 경북 시니어 선교회가 하고 계신 사역에 대해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은 100세 시대를 맞이해서 교회에서도 어린이는 점점 줄어들고 은퇴한 노인들이 많아지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은퇴한 노인들이 마치 뒷방 늙은이 취급을 받고 있는데, 이런 분들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선교 사역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주로 사역은 해외 선교뿐만이 아니고 또 국내에 들어와 계시는 외국인들을 향한 다문화 선교, 그리고 나아가서는 북한의 탈북민 선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한 선교뿐만이 아니고 오분에 하려고자 하는 이런 시니어 선교 학교도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리고 이제 시니어 선교 학교가 개강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 일정에 대해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보통 우리가 선교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은 아무렇게나 할 수 없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선교도 좀 배워서 바르게 알고 참여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구 경북 시니어 선교회에서는 매년 시니어 선교 학교를 개강하고 있습니다. 올해 제9회 시니어 선교 학교를 다음 주 화요일 5월 3일부터 6월 21일까지 2달간에 걸쳐서
반월당 내거리에 있는 봉산성결교회에서 개최합니다. 여기에는 이제 그 영신대학교 총장이신 권영훈 총장님을 비롯해서 국내외에 이 선교 현장에 수고하시는 다양한 선교사님들을 모시고 이 선교 학교를 개최합니다.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장로님. 그렇다면 선교 학교를 수료한 이후에는 어떤 사역을 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 그 선교 학교를 수료하신 분은 이제 시니어 선교 한국에서 정식으로 해외에 희망하시면 파송도 하고요. 국내에서 활동할 수 있는 다양한 길을 열어드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시니어 선교 학교를 수료하시는 분은 특별히 선교 학교 수료증과 함께 또 그 예장 통합측 교단에서 하는 선교사 기초교육 과정 수료증도 같이 드립니다. 그래서 한 번 교육받고 수료증은 2개 받는 그런 일석이조의 그런 귀한 기회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장로님 너무 귀한 사역인데요. 끝으로 앞으로의 사역 방향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시니어 시대입니다. 시니어들이 정말 교회마다 넘치는데 교회에서도 이 시니어에 대한 그 관심과 지원 프로그램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시니어 회원들도 정말 우리 뭔가 이 시니어 마지막 시대에 인생 후반전을 가장 값지고 보람된 그런 일들을 한 이 시니어 선교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네, 장로님 오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대구 경북 지역 단신 뉴스입니다. 대구 지역 젊은 세대를 위한 비즈니스 에듀 미션 컨퍼런스가 사흘간의 일정으로 대구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IBA 이다니엘 사무총장, 지엔즈 진경도 대표 등이 강사로 나서 선교적 가치를 추구하는 비즈니스의 현장을 소개했습니다. 주최 측은 지속 가능하면서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또 선교적인 비즈니스 방향을 전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포항 제2교회 창립 66주년 기념 은퇴 추대와 임직 감사 예배가 열렸습니다. 예배에서 한국기독교장로회 경북노회장 오재규 목사가 맡은 자들이 구할 것은 충성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어 은퇴와 추대 임직 감사 예배를 통해 김대호, 김의수, 임태순 씨 등이 장로로 임직하는 등의 순서가 마련됐습니다. 포항 푸른숲교회 향존직 은퇴 임직식과 명예권사 추대 예식이 열렸습니다.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예장통합 포항 남노회장 박성근 목사는 귀한 일꾼으로 세움받는 모든 분이 주의 말씀을 붙들고 교회를 아름답게 움직이는 진짜 일꾼이 되길 축복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장성현 씨와 박남호 씨가 장로로 임직하는 등 직분자들에 대한 은퇴 임직과 추대 예식이 진행됐습니다. 각 지역별 단신 전해드렸습니다. CTS 포항 스튜디오였습니다. 통계로 보는 뉴스 시간입니다. 교회 통계 전문가 지앤컴 리서치 김진양 부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농어촌 교회 교인 수에 관한 통계가 나왔다고요? 네. 예장통합총회에서 영남 지역 15개 노회에 있는 농산 어촌교회 실태조사 결과가 있는데요. 네. 이 결과를 보면 농촌교회는 굉장히 소규모화되고 있다 이런 특징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주일 예배 출석 교인 수를 보면 20명 이하 출석한다 이렇게 응답한 교회들이 한 50%의 교회였고요. 100명 이상 출석하는 교회가 6%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네. 굉장히 작은 규모로 운영되고 있고 또 그 농어촌 교회들에게 교인들의 연령 분포를 보면 네. 60대 이상이 무려 89%를 차지하고 있고요. 특히 70대 이상이 62%를 차지할 정도로 네. 교인들의 연령 분포가 굉장히 올라가 있는 그런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뭐 농어촌 교회 성도 수가 줄어들고 있고 소규모화 된다고 말씀을 하셨고 또 고령화된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농어촌 교회 성도 수 감소의 원인을 좀 가늠해 볼 수 있는 통계 자료 같은 게 좀 있을까? 있으면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우선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인구 자체가 증가율이 상당히 둔화되고 있고 작년부터 이제 인구 감소 추세로 돌아섰는데요. 네. 두 번째로 중요한 원인은 수도권으로 인구가 집중되고 있다는 겁니다. 네. 2020년도에
우리나라 전체 인구 가운데서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인구 비율이 50%였거든요. 그런데 정부에서 이 인구 집중도를 갖다 완화시켜서 여러 가지 정책을 피고 있지만 그게 나아질 기미가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2017년도에는 무려 53%까지 집중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사회 고령화 문제입니다. 이제 우리나라 사회 전체가 지금 고령화되고 있고요. 중위 연령이 2020년도에는 44세였습니다. 그러니까 2020년도에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반은 44세 이상이었고 반은 44세 미만이었다고 하는 거고요. 이런 고령화, 이 사회 전체적인 고령화가 교회 고령화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인구 감소나 고령화 또 수도권 인구 집중 때문에 농어촌 교회 사역이 더 어려워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사역을 하는데 필요한 재정적인 문제도 덩달아서 더 심각해질 것 같은데 관련한 통계도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농어촌 목회자들한테 교회 재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질문해 봤더니 불만족한다는 비율이 46%였고 만족한다는 비율이 33%로 불만족하는 분들이 좀 많았습니다. 근데 이 만족하는 분들도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재정이 여유 있어서 만족하는 게 아니라 없는 재정 가운데 자족하는 마음 혹은 교회 사역을 제대로 이제 펼치지 않기 때문에 필요 재원이 별로 없어서 만족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렇게 볼 수 있는 또 다른 근거는 목회자 사례비가 굉장히 낮다는 점입니다. 농어촌 목회자 가운데서 월 사례비가 149만 원 이하인 경우가 무려 54%나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2022년도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월 임금으로 환산하면 191만 4천 원이었습니다. 그보다 적네요. 그보다 훨씬 적죠. 그래서 이번 통계에서도 보면 199만 원 이하의 사례비 받는 농촌 목회자 비율이 70%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최저임금도 안 되는 분들의 비율이 70%에 가깝게 되고 있다는 이런 어려운 재정 형편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재정적인 부분, 이 문제가 사실은 사역의 연속성과도 관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당사자인 농어촌 지역의 그 목회자분들은 어떤 생각을 또 가지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목회하고 계시죠. 그런데 이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하는 이유를 뭐라고 응답을 하시냐면 4명 중에 3명의 목사님들이 소명 때문이었다 이렇게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소명의식이 농어촌 목회를 하게 하는 그런 동기로 작용하고 있고요. 이런 소명이라는 동기 때문에 앞으로도 농어촌 목회를 지속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응답하신 분들이 72% 한 4분 가운데 3분 정도였던 거죠. 그렇군요. 농어촌 목회가 쭉 살펴보니까 인구 고령화 때문에도 어렵고 재정적인 문제까지 겹치면서 더 심각한 상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내가 소명을 가지고 목회를 하겠다라는 통계 자체도 참 감동을 주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번 조사가 한국교회에 어떤 점을 시사한다고 보십니까?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보면 공교회임을 고백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의 교회임을 고백한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도시교회에서는 농촌교회 문제를 농촌교회 문제만으로 치부하지 않고 한국교회 전체 문제, 도시교회 문제로 인식을 해서 서로 도시교회가 농촌교회가 상생할 수 있는 이런 제도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농어촌 교회 문제를 농어촌 지역으로 국한하지 않고 한국교회 전체의 문제로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진양 부대표님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칼뱅 신학 속의 인문주의, 샬롬교회 오형국 목사의 칼뱅, 신학과 인문학이 만나다입니다. 인문주의 학자면서 자신의 신학을 갖고 있었던 칼뱅. 이 책은 칼뱅주의를 표방하는 한국 장로교가 칼뱅주의 기독교의 실체를 구현하지 못한다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또한 칼뱅의 균형 잡힌 학문 세계와 인문학에 대한 한국 교회의 오해를 바로잡습니다. 저자는 칼뱅 신학의 참모습을 인식론과 지성구조의 차원에서 재발견하길 바란다고 말합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에 대해 학제적, 성경적 관점으로 본 비전 선교단 조다이 선교사의 우크라이나와 세계를 바라보며입니다. 이 책은 위기 상황에서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는 기독교의 역할을 일깨워줍니다. 또한 우크라이나 전쟁뿐만 아니라 중국과 대만의 전운 등 세계 위기 전망에 대한 부재를 돌아봅니다.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 처절한 심령으로 썼다는 저자. 그러나 객관적인 시선으로 글을 쓰려고 애썼다고 말합니다. 제자 광성교회 박한수 목사의 영적 승리를 위한 메시지.
신앙과 인생이 흔들리고 분별이 필요한 2세대를 위해 출시된 프로젝트 무기력입니다. 주님이 주신 무기의 힘, 박한수 목사는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갈 때 주님이 주시는 힘의 위력으로 무장할 수 있다고 선포합니다. 지금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신앙의 덕목은 깨어있음과 분별이거든요. 성도들이 깊은 잠에 빠진다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 심각한 일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분별하는 것이 이 시대의 가장 큰 숙제가 아닌가. 지금까지 이번 한 주간의 책이었습니다. 주요 이슈를 살펴보는 소셜 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입니다. 전 세계에서 원인 불명의 소아 급성 간염 발생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영국과 스페인, 이스라엘 등 12개 나라에서 소아 약 170명에게 원인 불명의 소아 급성 간염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소아에게서만 확인된 이 급성 간염은 감기 바이러스의 일종인 아데노바이러스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아직 원인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방역당국은 국내에서는 아직 사례가 보고되지 않았지만 관련 의료계와 협력해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국내 제약기업에서 자체 개발하고 있는 코로나19 백신이 출시 초일기에 들어갔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백신 3차 임상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보다 면역 반응과 예방 효과에서 더 높은 성과를 보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대통령 인수위원회는 국내 1호 백신은 화이자 백신과 거의 유사한 결과가 나왔다며 오는 6월 정도에 승인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쌀값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27일 기준 도매 시장에서 쌀 20kg 가격은 평균 49,260원으로 한 달 전보다 4%, 1년 전보다는 15% 넘게 내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은 지난해 쌀 생산량이 2020년보다 10% 넘게 늘어난 반면 소비량은 오히려 줄어 쌀 수요가 늘어난 생산량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지만 건설 현장에서의 안전관리가 여전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건설사고 사망자는 총 55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토부는 1분기 사망사고가 발생한 15개 대형 건설사와 관련 하도급사를 대상으로 6월까지 특별 점검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소셜 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이었습니다. 한국교회가 나라를 살립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쳐있는 우리 사회. 자살률 세계 1위. 저출산 세계 1위. 초고령 사회로의 진입 등 미래가 불안한 오늘의 대한민국. 지금이 국가와 민족 그리고 국가 지도자를 위한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민족이 어려울 때 기도하며 앞장섰던 한국교회의 전통을 기억하며 우리 모두 나라를 위해 함께 기도합시다. 한국교회가 나라를 살립시다. 본 캠페인은 백석대학교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흐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0도에서 13도, 낮 최고 기온은 12도에서 20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봅니다. 30일은 전국에 구름이 많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100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